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시작.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최대의 명절은 유월절이죠. 이 유월절에는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유월절 기간 동안 축제를 벌여요. 그래서 유월절은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도 즐겁고 참여하는 사람에게도 즐거운 명절이 유월절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유월절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거니시면서 보시게 된 거예요. 자, 오늘 요한복음 2장 13절 14절 보시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이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나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놀라운 행동을 하시는데, 바로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는 거예요. 자, 15절 16절 볼게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즐거웠던 그 축제의 자리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또 그 즐거운 분위기가 지금 막 혼란한 분위기가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행동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냥 돌발적으로 하신 행동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준비하셔서 하신 행동이셨어요. 첫 번째로는 채찍을 노끈으로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 준비하신 거죠. 요한복음 2장 15절 보시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 준비하셨어요. 또한 우리 예수님의 행동은 아주 구체적이셨습니다. 아주 이성적이셨습니다. 분노에 의해서 그냥 비이성적으로 하신 행동이 아니셨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느라고 막 둘러엎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굉장한 손해를 끼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들에게 손해가 나지 않도록 하셨어요. 먼저 양과 소를 내쫓으셨는데요, 여러분, 양하고 소는요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붙잡아오면 되는 거예요. 손해 안 나요. 15절 보시면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그러셨죠. 잡아오면 되는 거예요. 손해 안 나요. 그 다음에는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다 엎으셨다 그랬어요. 돈이 막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주스면 돼요. 그러니까 손해 나지 않습니다. 15절 계속 보시면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요, 말로만 하셨어요. 건들지 않으셨어요. 그냥 가져가라 그러셨어요. 왜요? 여러분, 비둘기를 엎으면 어떻게 돼요? 날아가 버리면 못 찾아오잖아요. 그들은 손해가 난단 말이죠. 자, 그래서 16절 보시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그냥 가져가라 라고 말씀으로만 하셨어요. 예수님은 손해나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왜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16절 끝에 보시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지적하고 계시느냐? 성전의 본래 의미와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 변질된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의 본래 의미가 뭔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성전은 본래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런데
그 집으로 어떤 집이 지금 되어버렸다 그러죠?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렸다. 그 성전의 본래의 의미가 지금 변질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도 이 사건을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성전 정화 사건을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지금 두 가지로 정의를 내리시는데, 본래 성전은 어떤 곳이냐? 자, 지금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본래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을 인용하셨다고 했죠.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라고 예언되어 있는 것을 예수님 인용하신 거예요. 자, 이사야서 이 말씀 당시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망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때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너희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돌아오면 성전을 재건하게 될 텐데 그 재건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리워지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본래 성전은 어떤 곳이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 성전이 지금 변질됐는데 지금의 성전을 어떻게 정의 내리시느냐? 두 번째로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정의를 내리시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보시면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신 건데, 구약 성경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도둑의 소굴이라고 하셨어요. 강도의 소굴. 여러분, 소굴이 뭘까요? 소굴은 아지트, 본거지라는 뜻이에요. 즉 강도들이, 도둑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그 본거지 아지트를 소굴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다. 강도가 자기 소굴에서 강도짓 합니까? 도둑이 자기 소굴에서 도둑질 합니까? 아니죠. 강도짓은 어디서 해요? 밖에서 하는 거예요. 밖에서 강도짓을 해가지고 소굴에는 자기들끼리 모이는 장소예요. 즉 이 예레미야 말씀에 예언된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는 건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그 전에 밖에서 뭐 하다 왔냐? 도둑질 하다 왔다 이거예요. 강도짓 하다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밖에서 도둑질하고 강도짓 하다가 지금 성전에 와서는 뭐 하고 있어요? 경건하게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즉 밖에서의 모습과 성전 안에서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즉 그들의 이중성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행동과 이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성경 말씀이 떠올라요. 자, 오늘 요한복음 2장 17절 보면 제자들이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데 성경 말씀이 떠오르네? 예수님의 모습에서 시편 말씀이 떠오르는데 하면서 다 공통적으로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69편 7절에서 9절인데 이 말씀은 다윗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보시면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을 막 둘러 엎으시고 성전을 정화하시면 다 싫어하잖아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 비방받으신단 말이죠. 자, 수치가 나의 얼굴을 덮었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그랬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다 동일한 형제입니다. 앞에 형제나 나의 어머니의 자녀나 형제죠. 자, 형제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형제들에게도 배척당했죠.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다 이 말씀을 보면 메시아 예수님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어서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랬거든요. 자,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성전을 사모해요. 그런데 사모해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성전을 사모하셔서 성전을 정화시켜요. 그럼 사람들이 싫어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님 핍박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아이, 해봤자 핍박받느니 참자. 우리나라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동네는, 우리 교회 이 오는 길, 저의 사택부터 이렇게 오는 제가 주로 다니는 이 길에 보면 안타깝게도요, 참 담배꽁초가 많아요. 유독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앞에 이 도로, 이 동네에 유독 담배꽁초가 길거리에 너무 많아요. 저는 태어나서 담배꽁초를 한 번도 버려본 적이 없어요. 왜요? 피워본 적이 없으니까 버려본 적도 없어요. 그럼 담배꽁초는 다 누가 버리는 거죠? 피우는 사람이 버리는 거예요. 지나다 보면 피우다가 그냥 바닥에 툭툭 내버리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봐요. 그러면 그 순간 제 마음 가운데서는, 아이씨, 이거 담배꽁초를 자꾸 이렇게 길거리에 버리면 어떡합니까?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래서 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만, 그랬다가는 괜히 싸움 나고 그 사람하고 얼굴 붉히고 그렇게 되니까 내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 될 걸 생각해서 참는다고요.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사랑하셔서 이 성전이 지금 왜곡되고 변질되는 이 모습을 보실 때, 성전을 사랑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정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사람들이 비방할 거란 말이에요. 핍박할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참을 수 있는데 그 열심이 어떻게 나를 삼켜버렸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것을 무릅쓰고라도 내가 이것은 반드시 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심이 바로 나를 삼켰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핍박을 각오하시는 거예요. 비난을 각오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왜?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나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삼켜버렸기 때문에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제가 우리 교회 앞에 도로를 사모하는 마음이 나를 삼키게 되면 나는 그들과 싸우고 얼굴 붉히고 한다 할지라도 저는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하는 이유는 뭐죠? 도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 저를 삼키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삼켰기 때문에 비난을 받더라도 예수님은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에게 본 거예요. 아, 메시아에 예언되어 있는 이 말씀이 지금 보니 예수님이구나. 그것을 봤다는 거죠. 예수님의 행동은 어떤 행동입니까? 예수님의 지금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만큼 주님의 성전을 사모해서 하시는 행동과 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어떻게 왜곡됐습니까? 장사하는 집이 되었고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변질됐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신학을 좀 공부하셨거나 신학을 좀 아시는 분들은 예루살렘 성전하고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이 예배당하고는 같지 않다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성전과 우리의 예배당은 개념이 달라요. 여러분, 본래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신 곳을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첫 번째 성전은 어디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거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셨어요. 두 번째 성전은 광야에서의 성막이에요. 거기 하나님 임재하셨어요. 세 번째 성전은 바로 예루살렘 성에 세워진 바로 그 성전, 그 건물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건물로서의 성전은 거기서 끝나요. 그리고 네 번째 성전은 예수님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육신 안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예수님의 몸이 네 번째 성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성전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어디에 임재하여 계십니까? 바로 우리 각 사람의 몸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의 성전은 우리 각 사람이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성전이고요, 각 성전된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있는, 지금 우리가 모여있죠. 바로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천성결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건물은 예배를 드리는 집이기 때문에 예배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저도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도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옛날 분들은 구별하지 않고 사용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끔 툭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우리 예배당을 제가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강단을 제가 제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는 말이 그냥 불쑥불쑥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배워서 나오는 것일 뿐이지 엄밀하게 말하면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진정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은 누구라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우리 성전된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교회, 그리고 교회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건물은 예배당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단어를 구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된 우리 자신과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 교회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건물인 예배당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함께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본래성의 회복입니다.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 할까요? 본래성의 회복.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성전의 본래성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성전의 본래성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죠. 근데 그 본래성이 훼손되고 왜곡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장사하는 집으로, 강도의 소굴로 왜곡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 성전 정화 사건 말씀을 놓고 우리 예배당이 성전이냐 아니냐 이런 논쟁을 한다면 이것은요 굉장히 소모적인 겁니다. 이것은 신학의 사변적 논쟁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건 핵심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 보세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지금 옆에 피를 철철 흘리며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그런데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싸우면 그게 옳습니까?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은 다친 사람을 구호하는 일이 본질인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하신 이 사건의 핵심과 본질은 뭐냐? 본래성의 회복.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된 우리의 본질의 회복, 우리의 본래성의 회복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충만한가? 시작. 네,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로 지금 충만해 있는가? 이것이 본질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된 본래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에서는 만민이 기도하는가? 시작.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말씀 보면 그 앞에 가로 1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각주가 달려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번역상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은 세계 열방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세계 열방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역천성결교회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세계 열방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세계 열방을 향하여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성도로서 성전된 우리로서의 본래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너무 성전을 사모하셔서 채찍을 휘두르시고 그 상을 둘러 엎으실 정도로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이 그 본래성이 회복되기를 너무 간절히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오늘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그 성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히 나를 삼킬 정도의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교회가 있었어요. 이 교회는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오래돼서 낡고 작은 예배당에서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성도님들은 꿈에도 소원이 뭐냐면 우리도 번듯하고 큰 그런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신앙생활 하기를 그렇게 사모했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사모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또 헌금을 모아서 드디어 그 교회가요 넓은 땅에 아주 아름답고 큰 예배당을 딱 지어서 입당을 하게 된 거예요. 성도님들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너무너무 좋죠. 참 감격스럽고 참 귀한데 그 예배당을 크게 짓다 보니까 건축 빚이 있는 거예요. 은행에 대출 빚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교회를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 교회 빚이 있으면 안 돼. 이 빚을 빨리 갚아야 돼. 이런 막 마음이 있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더 헌금하려고 하고요. 그리고는 빨리 그 빚을 갚고 싶어가지고 여전도에서 뭘 시작했냐면 장사를 시작했어요. 물건을 떼와서 예배 마치면 성도님들에게 팔아서 그 수익금을
건축 헌금으로 드리는 일을 이제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그 교회에 나이가 40살 된 젊은 목사가 그 교회에 부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목사가 보니까 이 성도님들이 그 예배당을 너무 사랑하고 또 교회가 건축빚을 갚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어서 예배 마치고 물건을 팔아서 그것을 건축헌금으로 드리는 모습을 봤어요. 그 마음은 다 이해했어요. 그런데 갈수록 가만히 보니까 여전도에서 그 물건 파는 걸 되게 재밌어 해요. 그리고 이것이 계속되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매주 파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면 이미 예배 마치기 직전에 여전도의 임원들은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왜? 남들보다 먼저 나가서 매대를 차려야 나오는 성도님들의 파니까 벌써 예배가 마쳐지기 전부터 생각은 빨리 매대 차리는 생각부터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마치면 막 파는 거예요. 막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마지막에 하는 일은 결산하는 거예요. 얼마 남았냐? 얼마 팔았냐? 그리고 수익금 있으면 그거를 건축헌금으로 드리는 거죠. 그리고요, 이것이 여전도 사이에 경쟁이 돼가지고 막 서로 더 팔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목사가 여전도에 부탁했어요.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 예배당 빚 갚는 거 하지 마시라고. 안 하겠다고 그러시는 거죠. 목사님, 안 할게요. 그런데요, 이미 사놓은 물건은 있어서 이거는 다 팔고 안 할게요. 그런데 웬걸 팔았는데도 또 새롭게 또 사오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계속 되는 거예요. 결국 안 되자 이 목사는 강단 위에서 울었어요. 울면서 호소했어요. 이제는 제발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까지 하자 드디어 여전도에서의 장사는 끝났어요. 그런데 끝났는데 볼멘 소리들이 들려요. 여전도의 활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장사하는 재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래서 언제 빚을 갚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를 찾아와서 개인적으로 다시 장사를 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도 그 목사는 듣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어요.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말씀 운동을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는 소리가 들리도록 말씀 운동을 시작했고, 교회 사방에서 기도하는 기도 운동을 일으켰어요. 기도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도록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러자 그 교회는 이제 말씀과 기도의 소리가 가득하고 교회는 점점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교회가 부흥하자 빚은 언제 있었냐는 듯이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인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 목사가 그 교회에 부임한 첫 해의 전교인의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근데 그 목사가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을 때 마지막 해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 목사는 체험으로 깨달았어요. 기도가 해답이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될 때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몸소 체험함으로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 역천성교회는 장사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좌판을 벌려놓고 장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 섬에 있는 농촌에 있는 교회들이 가끔 그 교회 성도님들의 그 농작물을 우리 성도님들한테 좀 팔아달라고, 그래서 그 농촌 성도님들이 그 수익금으로 교회에 헌금하여 그 농촌교회를 운영하려고 부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개인적으로 여전도 회원들 가운데 구입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직거래로 연결시켜주는 일은 우리는 합니다. 하지만 매대를 펼쳐놓고 거기서 주일에 장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귀하지만, 그러나 부흥은 해야 될 일을 하는 때에 부흥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전성결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